샬롬.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서로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아멘. 그 구원의 방법을 신뢰합니다. 시작. 아멘. 그 구원의 방법을 신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구원하신 방법을 믿는 거죠? 대답 소리가 작아졌어요. 믿는 거죠? 아, 좋습니다. 한 주간 참 잘 보내셨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방법도 우리가 굳게 믿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교회 아이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죠? 혹시 예배당 안에서 아이들이 막 요란을 떨고 해도 조용해 이러지 마시고 저를 보시면 됩니다. 저를 집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집중하시면 저도 여러분에게 집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눈빛이 흔들리면 저도 굉장히 흔들립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저를 굉장히 괴롭히시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고3이었는데 제 아버지는 고3이 저희는 방 하나에서 네 식구가 다 살았으니까 밥상을 펴놓고 시험 공부를 하고 있으면 아버님이 옆에서 복싱을 봅니다. TV 소리 크게 막 이런 소리 내면서 진짜 너무하죠. 제가 아버지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 고3인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석봉이는 현판에 글씨를 쓰다가 사다리를 치워도 떨어지지 않았다더라. 그 정도는 돼야 뭘 해도 하는 거 아니냐.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 제가 그렇게 괴롭힘 당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하늘나라 가서 따질 게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집중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지구가 무너져도 걱정 없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혹 어르신들을 여러분도 이제 나이 드시면 알 거예요. 어르신들 되시면 잘 안 들려요. 그러면 잘 안 들리면 어떻게 되냐면 목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뭐라고? 이렇게 하시더라도 저를 보시면 됩니다. 혹시 우리 예배 드리는 중에 장애우 친구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템퍼가 조절이 안 돼서 흥분을 해도 저를 보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울고 엄마 막 부르고 불러도 저를 보시면 저도 여러분에게 집중합니다. 흔들려도 제가 더 많이 흔들리겠죠? 걱정 마시고 서로 집중하고 이 정도의 너그러움은 되는 교회 되기를 저랑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아, 좋습니다. 아멘으로 약속하면 되게 부담스러우니까 서로 약속인 걸로 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을 위해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딱 붙잡아서 오늘에 연결해 놔야 됩니다. 지난주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두 시각장애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 앞으로 가서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인데 여기는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으세요.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두 시각장애인은 이를테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증인인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자주 사람의 숫자를 둘로 표현하는 데가 많은데 이 둘이라는 숫자는 유대인에게는 증인의 수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근본적으로 증언들이죠. 우리가 성경에는 책이 두 권 있어요. 한 권을 뭐라고 불러요? 교회 처음 나오셨나요? 성경의 한 권을 뭐라고 그래요? 구약. 그렇죠. 또 하나는 나는 뭐예요? 신약. 구약 신약에서 약자는 뭐 할 때 쓰는 약자예요? 약속.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여러분 최고입니다.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영어로는 구약 신약을 뭐라고 부르냐면 약속이라고 안 부르고 올드 테스터먼트, 구약을 올드 테스터먼트, 신약을 뉴 테스터먼트. 테스터먼트란 말이 뭐냐면 증언이라는 말이에요. 증언. 복음서가 증언이라고 말하는 거는 성경이 근본적으로 누군가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 성경이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중요하다 말씀들 많이 하시지만 전도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는데, 여기서 역사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이렇게 배어 나와요. 그럼 옆에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자체가 성경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언록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굉장히 진보적인 말이에요.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진보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한 명 한 명의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인생들이 뭐가 되냐면 성경과 동등한 위치라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저자들이 있죠.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신약 성경에는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사도 바울도 있고, 대단한 인물들 아닙니까? 담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배어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삶도 그 저자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등 부족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게 증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를테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두 시각장애인은 우리와 같은 두 명의 증인들인 거죠. 신명기 율법에 따라서 유대에는 재판을 할 때는 증인이 반드시 2명 있어야 됩니다. 이 2명의 시각장애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부르짖어 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못 보던 것을 보게 되고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었죠. 그런데 반면에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이랑 밥 먹고 기도하고 같이 볼일 보고 놀러 다니고 얘기도 하고 웃고 농담도 하고 다 했습니다. 다 했어.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이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관심이 없고 십자가가 보이는 그 여리고에서 자리 싸움을 하고 있고 그것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눈을 뜨기를 바라고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증인이 되었는데 3년간이나 따라다닌 제자들은 뭐 하고 있는 거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그 사건 뒤에 오늘 본문을 딱 배치해 놓습니다. 이러한 배치가 우리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이 본문을 대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 자세, 뭘 할 거냐? 정작 눈을 뜨고 있다는 우리들은, 너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뭘 보고 있는 거냐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요, 제사장들이요, 장로와 서기관들이요, 예수님 오래 믿은 사람들이요, 그대들은 지금 뭐를 보려고 하고 있고 뭐를 증거하려고 하고 있는가? 마음 단단히 먹어라. 그런 뉘앙스로 오늘 본문을 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여정이 점점 절정으로 치닫아가고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 예루살렘 입성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 들어가는 행렬은 어떤 사람들 보기에는 그냥 가난하고 비리비리하고 갈릴리에서 온 촌뜨기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환호 지르고 소리 지르고 소란 부리는 일에 불과했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메시아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던 니고데모나 그런 사람들 보면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굉장히 기다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정복자처럼 개선장구처럼 멋들어지게 힘있게 들어오기를 기대했습니다. 네, 그럼요. 실제로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많은 정복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 이전에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막 떠받들었습니다. 와, 이 사람 메시아 아니야? 우와, 하나님 나라가 임하나 봐. 그랬습니다. 그 사람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재밌어 하실지 모르겠지만 세계사를 좀 공부해야 됩니다. 세계사 좀 잘 아세요? 유다 사람들, 말라기서 이후로 마태복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400여 년간의 시간 동안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 그때 세계가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등장하셨죠. 그 이야기를 유다 사람 입장에서 한번 가만히 돌아보자고요.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스라엘이 있던 팔레스타인 지역을 성경에는 무슨 땅이라고 부르면 가나안 땅이라고 불렸어요. 근데 그 땅을 지리적으로 학명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레반트 땅, 레반트 지역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지리적으로는 레반트 지역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을 누가 차지하냐면 바벨론에 뒤이어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는 제국이 차지합니다. 이 바사,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나라가 어디게요? 다들 처음 보는 헬라라고 하는, 그죠? 헬라라고 하는, 알렉산더의 헬라라고 하는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이 유럽과 소아시아 전체와 지중해를 건너 이집트를 정복하고 아프리카 북부를 정복하고 그리고 나서 인도 외곽까지, 인도 북서부까지 다 점령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32살에 원정 중에 죽고 나니까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의 가장 가까이 있던 장군 7명이 있었거든요. 그 7명에 의해서 조금 다스려지다가 큰 제국이 있고 장군 7명이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제 서로 싸우는 거죠. 이제 서로 정권 잡으려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싸웁니다. 7명이 치고받고 싸우다가 3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4명이 그 나머지를 나눠 갖는 겁니다. 헬라 제국이 4개로 쪼개집니다. 그 중에서 레반트 지역, 가나안 땅 지역은 누가 장악하냐면 애굽을,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라고 하는 장군이 차지합니다. 프톨레미 왕은 유대인들을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신앙을 지키고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지키고 살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때 생긴 일이 뭐냐면 70인역이라는 헬라어 성경,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있어요. 그때 그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장악했던 셀루커스라는 그 장군이 프톨레미 왕가를 이제 공격을 해서, 장군이 아니고 그 왕가가 프톨레미 왕가랑 싸워서 가나안 땅 레반트 지역을 차지합니다. 이 셀루커스 왕조는 프톨레미 같지 않습니다. 억지로 인종을 막 혼합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유대인들이 뒤섞이라고 막 정책을 펴니다. 이 정책들이 유대인들을 열받게 만듭니다.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헬라 제국의 유화 정책은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들어오는데 혼합 종교화 시킵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유대인들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아니, 세상 그렇게 부정한 짐승을 제사로 지내라고 막 화를 냅니다. 한술 더 떠서 그리스의 제우스 신을 비롯해서 12신 신상을 성전 안에다가 딱 장식을 해 신상을 막 세워놓습니다. 셀루커스의 헬라 제국 군대는 그리스의 신상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하고 그 신상에게 예배를 하라고 말합니다. 이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성전을 지키겠다고 싸우는 일이 그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부글부글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예루살렘에서는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고 있는 그때 저 유럽에서는 뭐가 일어나냐면 로마 제국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로마 공화정 도시국가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차 포에니 전쟁을 승리로 거두면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이 메소포타미아를 장악한 셀루커스 왕조가 줄어들어요. 힘을 잃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틈바구니에 이제 메시아 같은 사람이 짠 등장합니다. 자기 힘으로 된 거 아닙니다. 그 제국을 자기 힘으로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돼가는 중에 잠깐 공백기에 유대에서 어떤 사람이 땅 등장해서 내가 메시아입네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마카베오입니다.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마카베오가 헬라 제국을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전에 딱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 장면이 역사가들을 막 기록해놨습니다. 자세히 예루살렘 길바닥에는 시체가 뒤덮였었어요. 하늘에는 비명소리가 가득하고 불탄 연기가 태양을 가렸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카베오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말입니다. 번쩍거리는 갑옷을 입고 갑주를 찬 군말을 끌고 창과 칼을 손에 들고 입성했습니다. 이 기록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불과 160년 전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이 행렬을 보고 있는 몇몇 사람들은 그 마카베오, 그 위대하고 훌륭한 장군을 자꾸 기억하는 겁니다. 승승장구한 말탄 개선 장군 같은 모습. 피투성이의 비명소리에 시체가 바닥에 깔려있고 칼을 들고 창을 휘두르면서 멋지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정복자의 모습을 그들은 메시아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입성 장면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왕들보다 위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데, 아니 나면서 소경된 사람들 눈을 뜨게 하고 바다를 잠잠하게 만드시고, 아니 심지어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는 그런 분인데 지금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본문 8절로 9절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입성하시는데 그 모습은 멋진 군마를 타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나귀를 타신답니다. 길에 깔린 건 산을 이루는 시체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벗어둔 겉옷이랍니다. 하늘에는 불탄 연기가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가 태양볕을 가리고 있답니다. 거리에 비명소리가 아니라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하는 찬양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카베오라는 인물, 우리가 아까 나왔던 마카베오라는 인물도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카베오의 아버지는 마티다스라는 사람인데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가문인 사람입니다. 마카베오도 성전이 더럽혀질 때 분노하고 들고 일어난 울분과 정의심에 가득 차 있는 신앙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결국에 마카베오는 죽임당합니다만 목숨을 버리고서 성전과 이스라엘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마카베오가 메시아다. 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나. 자기 목숨을 던져서 성전을 회복하다니. 더럽혀진 헬라 의식에 더럽혀진 성전을 회복하다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카베오 자신은 유다의 왕이 되기를 원했었고 실제로 마카베오를 통해서 그 가족들이 잠깐이지만 유대에서 왕이 됩니다. 하스모니아 가문, 하스모니아 왕조. 그런 사람은 아무리 허울 좋은 말로 둘러싸고 있어도 그냥 자기 배를 위한 정복자요, 권력자입니다. 정복자와 권력자는 메시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역사 이야기를 들려드리니까 이제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예수님이 저 왕좌에 앉을 거야, 왜 그렇게 착각했을지 짐작이 가시는 거죠. 왜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정치적이고 권력을 가진 메시아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 왜 그랬는지 아시겠죠. 이미 그들은 160년 전에 사건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다가 거기를 딱 차지하고 앉아 있을 때 나도 옆에서 한 자리 얻어야 되겠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나귀를 타시겠다는 겁니다. 메시아의 길은 나귀를 타고 저 골고다 십자가로 향하여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길도 그런 예수님을 따라 걷는 일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이 둘의 차이를 명확하게 짚고 가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정복자를 따르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원하는 왕자는 정복자 메시아처럼 예루살렘 궁전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저 갈보리 십자가 위에 있는 것인가. 우리는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둘의 대비가 그가 진실로 어떤 그리스도인인가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순간에, 그 순간에 항상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정복자와 같은 모습으로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난폭한 모습, 권력을 취하고 왕자에 앉아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사람 부리는 방식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마태가
400년 전에 예언자 스가랴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미 이런 메시아의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란, 그리스도란 이런 존재다.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이런 메시아를 약속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거야. 크고 날렵하고 멋진 군마를 타고 정복자로서, 권력자로서 칼과 창과 돈과 권세를 가지고 오는 길이 메시아의 길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사람들과 시선을 맞추며 평화의 왕으로 와서 저 골고다를 향하여 가는 그 길이 메시아의 길이며 너희들 그리스도인들의 길이어야 한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말씀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은,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힘 좀 내시라고요. 좀 세게 좀 해주세요. 아니 예수님 이거 확 다 잡아갖고 확 휘둘러 버리시라고요. 아니 예수님 저 못된 것들 천군 천사 동원해서 확 다 쓸어 버리시라고요. 그거 안 되겠습니까? 화끈하게 좀 안 되겠냐고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지금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길이, 우리의 방식으로 걷는 이 길이, 우리 성격대로 화끈하게 하려는, 능력을 부리고 압도하려고 하는 이 길이 얼마나 폭력적인 길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늘 그랬습니다. 인간이 아니라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아니라 여기 제가 늘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변함없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카리스마 있는 거 해주십시오. 하나님 군림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이 대단한 능력인 걸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그 자리에 올려놔 주십시오. 그게 진짜 리더고 진짜 리더십이니까요. 저도 반짝반짝거리게 철컹철컹거리게 한번 큰 칼 휘둘러서 장부답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수님의 이 나귀를 타신 모습에 메시아가 보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그 모습이라고 그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구원이라고 여기는 일들은 멋진 차와 멋진 폼과 대단한 유명세와 권력과 성공과 빌딩들과 놀라운 권력들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입니까? 과연 우리는 메시아를 정복자로 아는 겁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나누는 중간에 이것을 꼭 한번 다시 짚어보고 가는 겁니다. 이 길이요.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길이 어디로 향하는, 예수님의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기억나세요? 예수님의 목적지가 어디인 건가요? 정답은 1번 예루살렘 왕궁의 왕좌, 2번 갈보리의 십자가. 정답은 꼭 객관식으로 해야지 대답을 잘하셔가지고 다 알고 계시죠? 기억하십시오. 이 길은 갈보리의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길이라는 것. 주님을 따른다는 길은, 우리가 걸어야 하는 길은 왕궁에 있지 않고 골고다 언덕 위로 향하는 거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호산나 호산나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외칩니다. 근데 이 환호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전투 현장보다 더 비장하신 겁니다. 이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고 계시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정복자를 요구하면서 환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환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원하는 그런 정복자의 모습을 나는 도저히 너에게 줄 수가 없노라. 그래서 나귀를 타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은요, 역사상 수없이 많은 정복자들한테 시달림 당하고 공격당하고 정복당하고 그 일을 반복했습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시달리고 당해왔는데 그들은 정복자를 또 원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나 많은 정복자와 권력자들한테 시달리고 휘둘리고 당하고 무시당하고 억압당하고 괴롭힘당하고 사기당하고 그걸 반복해 왔으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을 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정복자의 측근 같은 거 좀 어떻게 안 되나?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또 다른 권력과 힘으로 색칠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의 모두에게 세상을 회복하려면 그런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메시아를 붙드는 이들이라면 너 자신을 드릴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 드림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을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말입니다. 너를 드리는 거 아니고요. 남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자기 드림. 나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것이 겸손의 핵심입니다. 겸손한 척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리 적당히 꼬고 팔 적당히 꼬면서 제가 뭘 이렇게 하면은 적당히 좀 겸손한 것 같잖아요. 이렇게 제가 뭘 저 잘 못해요. 그 말로 왜 못합니까?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겸손은 그런 게 아닌 거죠. 겸손은 자기를 드리는 이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래서 겸손하시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안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더 강력해집니다. 더 세집니다. 와, 예수님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그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까닭은 예수님의 겸손이란 나를, 자신을 십자가에 던진 삶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마카베오라는 정복자, 160년 전의 얘기예요. 마카베오라는 정복자 이후에 그러면 딱 완벽해져야 되잖아요.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성은 다시 종교인들만의 성이 되었습니다. 마카베오를 위시해서 그 제사장 가문이 거기 왕이 됐다 그랬잖아요. 제사장들은 권력체가 됩니다. 정결하게 나를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돼야지 말했던 바리새라는 사람들은 자기 정결한 것이 무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고 저울질하는 인간들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던 서기관들은 뭘 하냐면 구문구문에 집착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의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복자가 들어간 성은 하나님의 도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폭력과 또 다른 종류의 권력이 무기처럼 휘둘러지는 곳이 될 뿐입니다. 그걸 아무리 신앙이란 말로, 아무리 성경이란 말로 겹겹이 포장을 해도 그건 그냥 강도의 소굴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이 입성 장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의 정체성을, 진짜 모습을 되찾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랍도록 가득한 환호 소리에 예루살렘 성이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몰골을 보아하니 어디 갈릴리 촌구석에서 올라온 모습이고, 어디 가난할 대로 가난한 사람들만 다 모여 있고, 어디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만 싹 다 모아놓고 거기서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가 그 모습을 기록하면서 대부분 다른 내용을 다 생략했는데 하나만 유독 집중해서 그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귀 한 마리랑 나귀 새끼를 마태가 주목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짐져보지 않은 나귀의 모습. 본문 1절로 3절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사실 예수님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걸어서 도보로 여행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몇 시간 남지도 않았는데 굳이 여기서 편하게 계속 걸어가시면 될 것을 굳이 거기서 나귀를 타셔야 될 의무는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예언을 어떻게 이루는 존재로 사는지. 이 행동은 하나의 선포셨고 이 행동 자체로 하나의 설교셨습니다. 묶여있던 존재를 풀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존재로 만드는 것, 내가 묶여있던 많은 일들을 나를 풀어서 부르실 때, 주님이 쓰시려고 할 때 나를 구속하는 모든 것들이 다 풀려난다는 것,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나귀를 풀어서 타시고 그 길로 걸으셔서 십자가를 향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나귀를 타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둘러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위세를 부리는 외형들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지위, 직분, 고급스러운 장식들, 시계, 목걸이. 저도 시계 되게 좋아하는데 시계 막 이렇게 하고 멋있죠? 이렇게 굉장한 스펙. 너 어디 출신이야? 어디야? 봤어? 내가 이 정도야. 내가 보통 사람 아니거든. 그걸 계속 온몸으로 막 이렇게 드러내고 싶습니다. 별의별 이력들과 대단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끝없이 갑옷처럼 두르고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다를 잠재우신 이분은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소박하게 나귀를 골라 타시고 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백마를 탄 멋진 갑옷을 멋들어지게 입고 자기를 무장하고, 봤어? 나 이런 인간이야. 그걸 우리 일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우리 애들과 우리와 우리 가정 모두가 그렇게 성공하고 그렇게 되기를 추구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시고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이 길을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묶여있던 그 나귀를 풀어주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풀어주려면, 누군가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려면 먼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자기가 무장해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 다 거추장스러워요. 거추장스러울 뿐입니다. 그죠? 아니에요? 아직 필요합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이 다윗에게, 야, 너 이것도 입어봐, 저것도 입어봐, 이것도 차고 가, 저것도 차고 가, 온통 갑옷과 갑주와 방패와 칼로 온통 무장을 시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았습니다. 저 인간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건 이따위 갑주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런 거 있어도 아무도 자기를 우러러보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위세를 우리 교회에 권력자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무리 쌓아놓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우러러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증인들은 많이 알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대단한 지식을 자랑하는 서기관들도 아니었습니다. 예전과 제사의식에 통달한 제사장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전에 오래 출입하고 직책과 직분을 가진 교회에 오래 나온 사람들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냐? 주님의 길을 내가 다 헤아리고 알 수는 없지만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에 예수님을 새겨 넣은 사람들입니다. 그이가 목수의 아들이건 뭐건 그 말씀이 편견 없이 진리의 말씀으로 여기 새겨지는 사람들, 거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이들이 자기 삶에서 풀림받고 주님을 등에 태우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이들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도, 이곳에도, 우리가 발붙인 모든 곳에도 그런 증인들이 필요한 거죠.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에 갇히지 않고 다른 편견으로 망가지지 않은 이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아주 중요한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하냐? 증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두 명의 증인들, 시각장애인들 이야기했죠. 증인이 어떤 데 필요합니까? 증인이 필요한 순간이 언제예요? 증인이 필요한 순간은 이럴 때입니다.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서 권세 때문에 진실과 거짓이 뒤바뀌어 있을 때 증인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의 거짓말이 모든 진리를 압도하고 좌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증인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것 때문에 진리가 가리워지고 눈 가리워지고 어두워지고 답답해질 때가 증인이 나서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런 것들에 굴하지 않고 진리를 담대히 말하는 이들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내 삶에 새겨서 보여줄 수 있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외형, 우리의 직분이나 우리의 조건이나 뭐 우리의 근사한 커리어나 우리가 차고 있는 거 뭐 하는 거 그런 거에 둘러싸여서 증인이 되기를 포기해 버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귀와 나귀 새끼 두 마리 등장하죠. 얘네도 증인인 겁니다. 얘네도 증인, 예수님을 싣고 가는 증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고작 나귀와 나귀 새끼만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증인된 우리의 삶이 이 묶여있던 것이 풀려나는 나귀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잔등에 예수님 태우고 겸손하게 이 길을 걸 줄 아는 그 생명체만큼은 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묶여있던 나를 풀어주셨다. 주님이 못 보던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 주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다. 증언하는 이들 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은혜뜰 서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고급스러운 옷으로 같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큰 차와 화려한 집과 대단한 스펙과 뭐 명예와 권세와 삶의 가치가 있다고 여기지는 많은 것들을 그냥 정복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값나가는 것들, 은근히 자랑하는 것, 정복자의 칼 휘두르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돈 쓰는 거, 우리가 권세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거, 정복자와 권력자가 그렇게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들의 높은 안목을 과시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수준을 난 높아, 이 정도 수준이야 자랑하고 싶습니까? 그건 정체성, 정복자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추구하고 있는 우리에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혹시 너희들 정복자를 메시아라고 착각하는 거 아니지? 물어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애들 서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정복자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증인을 결단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 길,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이들은 증인들입니다. 이 길에서, 십자가로 향하는 이 길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삶은 증인된 삶입니다. 우리의 허울들 벗어내고 주님과 동행하며 증인으로의 삶을 되찾아가는 저와 은혜의 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